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생존 경쟁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먹기 살기 위한 노력, 평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 속에 사는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늘 피곤하고 압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루 종일 현실 삶 속에 시달린 우리들인데 또 예수님 중심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고 예배에 열심 내야 하는 그 이유 뭘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을 알 때 신앙생활은 즐겁고 신앙생활은 힘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나에게 의미하는 그 의미를 모를 때 즐겁지 못하고 짜증스럽고 부담감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다고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어둠 속에 방황하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보내주셨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 이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이 사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갖은 고통을 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속죄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지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것. 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표시가 기독교의 표시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늘의 평안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즉,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돈 가진 기쁨, 내 자녀가 잘된 기쁨, 이런 기쁨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얻어지는 하늘의 평안, 질병을 초월한 평안, 물질을 초월한 평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평화예요. 하늘의 평안.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니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들어주리라. 다 해결해 주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경제적인 물질의 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자,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 속에 답답함으로 눌려 있는 자,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벗겨 주리라, 이 말이에요. 응? 벗겨 주리라. 응? 또 예수님은 이 땅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고 했어요. 귀머거리, 안전뱅이, 벙어리, 뭉둥병자, 혈루증, 소경, 때로는 죽은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부요를 주려고 오셨어요. 부요, 축복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가난의 저주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안다면 성탄절이 기쁘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게 기쁘겠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6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읽습니다. 1. 죄와 사망에서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2.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3. 소원하는 기도마다 응답을 주십니다. 4.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십니다. 5.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6. 저주의 가난에서 부요하게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이 6가지 의미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 뭘까? 이걸 알고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고백된 찬양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알 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는 것,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은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보배를 받은 거래요. 보배. 에? 가장 큰 보배를 여러분이 얻은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모를 때 보배라는 걸 몰라요. 보배의 가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보배이십니다 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 찾으러 다니시지 마세요. 예수님이에요. 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고 아름다운 덕, 간증의 삶을, 승리의 삶을 선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배, 보배. 예수님을 믿으면 보배를 얻는 거예요. 욥기 22장 25절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신명기 26장 18절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 시편 128편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보배 잘 간직해야 보배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보배. 따라합시다. 예수님. 크게 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퀴리오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임금, 나의 소망이라 해요. 나의 소망. 나의 주, 나의 임금,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아까 말씀처럼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임금, 나의 오직 소망이라는 것을 알 때 어떤 시련이 와도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임금, 나의 소망인 것을 알 때 핍박, 환난이 와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아오지 탄광 밑에서 지금도 예수님에게 소망을 갖고 나의 주요, 나의 임금이요, 나의 소망지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 순교. 제가 앞으로 우리 나라의 신앙에 박해가 올 때 나는 순교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겠다 그랬더니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는 나의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게으리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낸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누구를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인 너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하여 빠지지 않고 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너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앞으로 축복받을 자다. 하나님의 영광될 자라고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총을 받은 여러분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은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난 예수가 좋아요. 아멘. 자, 누가 좋아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깃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좋아요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사람 뒷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좋은 분이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을 알 때 성도는 어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바로 소망이 끊긴 상태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했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왔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안다면 어떤 시련이 와고 어떤 환난이 와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시험 당할 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라고 그랬어요. 환난, 고난은
인간 개조를 시키는 거예요. 인간 개조를 시킨다. 뭘 시킨다? 인간 개조.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인간이 개조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죄악의 길에 앉아있는 사람을 의의 길로, 자기 자긍,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의 인격, 마음이 넓어져 포용력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포용력. 우리가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 때만이 내가 너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포용력,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성품 담지를 못하지요. 예수님의 성품 담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한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마다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의 최고의 인생의 보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입을 벌려 자나깨나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만 자랑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교를 나왔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명예와 권세가 보장된 자, 대제사장의 친서를 가지고 다니는 자. 그런데 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만 자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죠.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 이런 국민의 갈등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 40억짜리, 60억짜리 아파트 사는 분도 있지만 천안에 3억짜리 아파트 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오시면 눈물이 닦아지고, 인생은 순식간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랜드 물류창고가 축구장 몇 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지간 사람은요 그렇게 화재 나면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잖아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좋아요. 좋고 말고요. 좋고 말고요.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누구에게로 가자고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누구에게로 가면 해결돼요? 자신 있게 하세요. 예수님 그러세요. 누구에게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거 자랑해야 돼요. 자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리츠,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라. 알려라. 이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귀한 것 가졌어도 알리지 않으면 자랑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귀한 것 가지고 있으면 알려야지. 자랑. 내가 가진 게 이게 수표야. 수표. 얼마짜리? 백지수표. 백지수표는 긁는 대로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을 알 때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을 확립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미션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사명이에요. 너 왜 사니? 너 왜 사니?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왜 사니? 물어보면 뭐라 할까요? 죽지 못해 살아. 목숨 붙어 있으니까 살지.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대화 나누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말이야 요즘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무슨 소리요? 네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갈 때 니들까지 다 끌고 갈게.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어? 성도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이 어디입니까? 미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구심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세상이에요? 물질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바로 만난 자예요. 응? 성도 여러분, 열심 내라. 이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의 사명이 있겠지. 어떤 사람, 나는 물질을 버는데 내 생명을 걸었어. 우리는 주님의 기쁨, 주님 영광. 여러분 어디에 열심입니까? 열심. 자, 열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크나오트라고 그래요. 크나오트. 이 말은 의욕에 불탄다, 열정적이다, 한 곳에 모든 힘을 쏟았다. 여러분의 의욕은 어디에 불타고 있습니까? 우리 한명자 권사님의 기도를 제가 거의 다 외워요. 10원도 못 갖고 가는 인생, 마지막 말세가 됐고. 여러분의 의욕은 어디에 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다 쏟고 있나요? 여러분의 모든 정열은 어디다 힘을 쏟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할 일이 있어서 교회 못 가요. 피곤해서 못 가요. 모처럼 가족과 쉬는 날이라 못 가요. 이게 주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일까요? 몸이 아파도 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치유의 광선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을 알 때 내가 어떻게 살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와 사망에서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셨지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평안을 주려고 오셨지요.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마다 응답 주려고 오셨지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려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게 해주려고, 저주의 가난에서 여러분을 해방해 주러 오신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 크리오스, 나의 임금, 나의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한 것을 알 때 이 네 가지, 여러분, 자, 1 읽으세요. 1. 인생의 풍랑이 닥쳐와도 낙심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좌절은 의지할 데가 없고 포기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크리오스, 나의 소망, 나의 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2. 예수님 성품인 넓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모습 닮고 삽시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주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해주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불렀으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열심냅니다. 난 예수님 좋아요. 난 예수님 좋아 부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배를 얻는 것이다 이랬어요. 네 번째, 시작. 짧은 인생의 삶을 충성, 봉사, 헌신에 힘을 씁니다. 짧은 인생을 헛된 데다가 열정을 쏘는 게 아니라 열정, 열심, 크나우트, 내 삶의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곳,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에 힘을 쓰는 거라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버렸지만은 예수님을 안다면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의 머릿돌이 된다고요. 인생의 가장 존귀한 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신명기 15장 10절에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17일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갔죠? 이제 11월 가면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카렌더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응? 어디다 열정을 쏟고 살으셨나요? 한 해를 뒤돌아봅시다. 저는 이번 기도원 주제가 꿈이 깨질 때,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꿈을 정말 다 이루셨습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졌는가?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내는 여러분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이 손이 닿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 손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